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말씀이에요. 다락방 강화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다락방에서 마지막 만찬을 들면서 오랫동안 나누었던 말씀, 그 중에서 오늘 한가운데 해당하는 16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시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진리의 성령님, 진리가 되시는 성령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날 함께 모여 찬양하며 또 기도하며 성도의 소식을 나누며 이제는 저희들이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나눕니다. 말씀을 나눌 때 주님의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자세히 가르쳐 주시기 원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원합니다. 말씀의 열매가 우리 삶에 가득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참 감사했습니다. 소풍 잘 마치고 또 이제 가을 노회가 아주 은혜스럽게 해무가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고 오후에는 이제 목산 수식을 마치고 그리고 1박 2일은 하룻밤 수련회죠. 노회가 모여서 그 영종도에 있는 무슨 에어포트 호텔인데 그런 호텔에서 세미나룸을 빌려서 저희들 1박 하면서 강사를 초청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주제가 삼일체를 다뤘는데요. 성령으로서의 삼일체. 성령이라는 것은 예배한다는 거죠. 예배의 대상으로서의 삼일체를 이제 강의를 들었습니다. 참 목회하면서 놓치기 쉽고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은 영광과 권세와 능력이 동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 고백인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 셋이 영광과 권세와 능력이 동등하신 한 분 하나님으로 계시는데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에요. 근데 이 삼일체 하나님은 오랜 세월 동안 초대교회 때부터, 초대교회 신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때부터 어쩌면서 구약 성도들의 기도와 예배 가운데 이미 동등하게 예배의 대상으로 내려왔어요. 그들이 성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성자 예수님께 예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높이는 예배가 되어졌어요. 근데 어느덧 저희들의 이 개신교가 너무 말씀을 강조하다 보니까 기도 예배 가운데는 기도와 예배 가운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아버지만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실 뿐으로만 생각하는, 그래서 굉장히 다니엘 신론적인 이단적인 내용이 이단적인 하나님 아버지 이름만 부르는 그런 실수를 범해 온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실수라기보다는 좀 부족한 그런 모습을 보내왔는데 강의를 통해서 아주 큰 도전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 성령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는 많지만은 성령님이 조금 옆으로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고 경배를 받으실 대상에서 제외시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함께 좀 나누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성령님은요, 우리가 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분을 경험하기 전에는 잘 모릅니다. 그분을 경험하기 전에는 좀 알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활동하기 시작하실 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랍비입니다. 랍비. 아주 유명한 사회에 명예가 있는 그 시대 그 사회 전체에 존경받는 랍비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몰래 찾아와서 이야기를 나눌 때 예수님이 들려주신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이스라엘의 선생이었지만은 성령으로 거듭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신자의 생활을 시작할 수 있다. 하나님 백성의 삶을 시작할 수 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구경도 못한다. 이런 말씀을 했을 때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어떻게 이런 일을 모르느냐. 그래서 참 어렵다 하는 것이 어렵다는 내용을 이제 표시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두 가지 사실인데 첫 번째로는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령의 역사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시작하게 하신다는 거죠. 기독교인의 영적인 삶의 출발, 영적 출생, 거듭나는 것이죠. 거듭나는 것.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이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것은 성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오래전부터 계획하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부터. 그는 영원 전부터 인류를 구원하시길 계획을 세우셨어요. 아담이 범죄하자마자 찾아와가지고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러면서 엄청난 구원의 계획을 밝힙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구원을 오래전부터 계획하셨어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그냥 와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 그 계획의 성취로 앉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아무도 흔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오래된 계획에 영원한 계획이 이루어져요.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계획을 성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루셨어요. 십자가의 피로. 십자가의 죽으시는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십자가에서 이루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했던 제일 위대한 말을 그건 뭡니까? 다 이루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남긴 7마디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말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우리의 모든 고통과 우리의 모든 죄의 값과 우리가 받을 모든 심판과 모든 대가를, 죄에 대한 모든 대가를 전부 다 갚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고요. 시간적으로 2000년 전이고요. 공간적으로 우리는 한국에 있고 그분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에 한 번도 못 가본 분도 많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엄청난 갭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구원을 오늘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지금도 일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세요? 성령이세요.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기독교인의 삶을 십자가의 구원의 도를 깨닫게 하시고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과정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루는 과정에 구원의 서정 9단계가 있는데요. 제일 첫 번째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죠. 소명하십니다. 소명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로 하나님을 예비하는 이 자리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소명. 여러 가지로 불러요. 말씀을 통해서 부르시고 성령께서 부르시고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여러 가지 다양한 질병을 통해서 이런저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지난밤에 꾼 꿈 때문에 부름을 받기도 하고요. 하나님 참 신비한 방법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부르심을 받은 그들을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시면 소명, 그다음에 중생, 그리고 거듭나고 난 다음에 눈을 떠서 하나님을 보면서 자신을 보면서 죄를 깨닫습니다. 죄를 회개하는 회심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성화의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고 가시다가 견인, The perseverance of salvation, 궁극적인 구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죠? 영화롭게 됩니다. 9가지 단계. 소중, 해신, 징수, 성경령 이렇게 하면 돼요. 소중, 해신, 징수, 성경령. 소명, 중생, 회심, 신앙, 칭의, 수양, 성화, 견인, 영화. 놀랍게도 이 모든 과정,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이 모든 과정, 소명부터 영화롭게 되는 과정까지 전부 다 성령의 사역이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일생은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진행되고 성령님의 사용으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영화롭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오늘 요한복음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이해하는 것은 참 어렵다는 겁니다. 매우 어렵다. 말로 설명하는 것이 참 어렵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람이 부는 것과 같이 신비스럽다는 거죠. 7절 8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래. 성령의 역사는 바람 부는 것과 같다는 거죠. 바람의 길을 알 수 없는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불 때 경험할 때 있구나 느끼는 것처럼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그리고 뭐 이렇게 이런 현상들을 통해서 느끼고 경험하는 것뿐이지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색깔도 없어요. 어디로 가는지 알 수도 없어요. 그런 것처럼 신비스러운 것이 성령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영적인 진리를 설명하는 것도 이렇게 어렵다는 겁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이제 추위가 다가오고 있는데요. 밤에는 겨울 같아요 벌써. 어느 추운 겨울날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는데 소녀 3사람이 그 번화한 상가에 장난감과 온갖 종류의 선물이 쫙 진열되어 있는 그 상가 그 쇼윈도 밖에 3명이 서서 2명의 소녀가 1명의 소녀에게 열심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선물은 뭐 이렇게 생겼고 이거는 어떤 것이고 색깔은 어떤 색깔이고 뭐 너무 이쁘다 그러고 2 소녀가 한 소녀에게 막 열정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3번째 소녀는 별로 와닿는 것 같지 않았어요. 이유는 뭐냐 하면 이 소녀는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었어요. 맹인이었어요. 시각장애인이었어요. 오늘 저희들이 그래서 이 소녀를 바라볼 때 눈만 열려 본다면 설명이 필요 없는데 이걸 보이지 않는 것을 말로 설명하려고 하니까 이 2명의 소녀가 아무리 모든 걸 총동원해가지고 이 느낌과 그 아름다움과 이 멋있는 것을 설명하기가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영적인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설교를 듣고 아무리 성경을 읽고 이렇게 해도 성령님의 도움이 없다면 하나님의 도움이 없다면 잘 깨닫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녀가 눈만 떠서 볼 수만 있다면 훤히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우리 눈이 열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준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따라합시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의 깊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지식은 오직 성령으로만 된다는 거죠. 오늘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지성을 의지합니다. 자신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면서 자기를 의지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성경을 펼칠 때마다 여러분 내려놓으셔야 돼요. 성령님, 이 시간에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당신의 음성을 내가 듣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이해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계속 백지 상태로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이 오셔서 깨닫게 해주셔야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그건 닫혀진 책이고 잠겨진 책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는 이 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매일같이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눈을 열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를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내 눈을 열어서 주님의 법을 깨닫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는 기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를 몇 가지를 압축해서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성령은 거룩한 영입니다. 루아흐. 이 영이라는 말을 루아흐라는 이 히브리어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 루아흐라는 단어의 말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근데 성령은 거룩한 바람이라는 겁니다. 거룩한 바람. 영이라는 단어가 루아흐, 바람이라는 뜻인데, 거룩한 기운, 거룩한 바람이라는 뜻입니다. 성령은 거룩하다는 겁니다. 이 거룩하다는 말은 카도스라고 했습니다. 카도스. 거룩하다는 것은 카도스. 이것은 자르다, 분리하다, 구별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가장 잘 나타나 있어요. 이사야서 6장을 보면 이사야가 나라가 망할 위기를 만나서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위기 앞에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위기는 하나님 주시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나라가 풍전등화 같은 큰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이사야는 그때서 비로소 성전 예배에 참여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하늘나라 예배를 목격하는 거예요. 하늘나라 예배를. 거기 나타난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었어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들려오는 소리와 보여주는 비전이, 환상이 거룩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못 사는데 그 특징이 하나님이 인간과 완전히 구별된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높은 보좌에 앉아 계셨지만은 그분은 높은 보좌에 계시는 존귀한 존재였지만은 이사야는 아주 낮고 비천한 존재라는 것을 절감합니다. 자기가 얼마나 더럽고 추한지를 뼈저리게 느낍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성전 안에 가득했지만은 이사야는 저 한쪽 구석에 움츠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결하심은 영원하고 무한한 존재의 그 성결함을 보여줬지만은 이사야는 온통 불결투성이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거룩하다는 것은 인간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구별된, 완전히 죄가 없는 그런 존재. 그리고 그분은 성령은 영이시다. 그런 영이시다. 물론 하나님은 다 영이십니다. 영은요, 이 루아흐라는 단어는 바람이다. 바람이나 호흡의 들킴, 공기의 움직임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구약 성경에서 이 루아흐라는 바람은 하나님의 강력한 힘을 상징합니다. 반드시 바람이 부는 곳에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저항할 수 없는 그분의 능력이 파괴적이든지 창조적이든지, 지금 우리가 에레미야서를 읽고 있는데 보십시오. 그들이 그 백성이 하나님을 저항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칼과 기근과 전염병, 무슨 파괴적인 힘으로 다가와서 일하시는데 그 일하시는 현장에 누가 계시냐면 성령이 계시나요?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루아흐, 자신의 루아흐를 통해서 온 천지 만물을 만드셨어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어며 만상이 그 입의 기운으로, 입기운이 바로 루아흐입니다. 루아흐. 그의 루아흐로 지음을 받았다 했어요. 또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사시대에 사사들을 세우시면서 그에게 뭐죠? 기름을 붓고 힘을 주셔서 능력을 행하게 하십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으므로 그가 온니엘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며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깁니다. 강력한 힘을, 능력과 권능을 그에게 부어주십니다. 삼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사자를 염소새끼 찢는 것처럼 찢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역사하시던 하나님의 루아흐 성령은 강력한 능력으로 일하시는, 그래서 그분의 목적과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그분들은 선지자를 세우시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일하셨어요. 에스겔서 3장 12절 1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내가 내 뒤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으니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처소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니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더라. 하나님의 영이 선지자들을 들어 올리시고 비전을 주시고 말씀하시고 임하시는 성령께서 강력하게
성경을 기록하고 하나님 말씀을 임할 때 강력하게 성령께서 하나님이 이 일을 진행하신 것을 확인해 보게 됩니다. 열왕기상 18장에도 보면 이제 아합 앞에 서 있는 국내 대신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당신을 떠나간 적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선지자들에게 그들의 사역과 함께 성령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 교회에 저를 비롯해서 말씀으로 섬기는 우리 목자들과 주일학교 교사들과 여러 사역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실 때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령이시여 이 사역자들과 함께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인간의 목소리가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영은 불가항력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조의 질서 속에서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표출됩니다. 하나님이 어느 우주 만물을 만들 때 이 하나님의 성령은 인간에 의해서 조종되거나 길들여지는 그런 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자신의 원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만물을 길들이고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습니다. 그분은 바람을 운행하시고 그분은 폭풍을 몰아치시고 그분은 광야에 뜨거운 바람을 불어서 풀을 말리시는 그런 강력한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이사야서가 아주 생동감 있게 묘사했어요. 이사야 59장 19절 서쪽에서 여호와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 돋는 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이니라.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일하시는 분. 이사야서 40장 7절 푸른 말하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여호와의 기운, 이 루아흐, 하나님의 성령이 그 위에 불 때 이렇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게 일하시는 거룩한 영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거룩하신 영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은 창조의 영입니다. 창조의 영. 성경은 태초부터 하나님의 영이 그분의 모든 사역에 관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장 2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영이라는 것이 루아흐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바람이 하나님의 생기가 수면 위에 감싸돌고 있다. 온 우주 만물을, 이 지구를 이렇게 감싸 안고 있다는, 생명체가 잉태할 이 지구를 특별히 보호하고 품고 있는 그 성령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이는 어떤 신학자들은 여기 나온 루아흐를 그냥 진짜 단순한 바람이다. 단순히 바람이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혼돈을 상징하는 카오스라는 말을 이루고 있는 혼동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다. 이렇게 표시하고 있는데요. 욥기서에서 나오는 욥의 고백을 보면 아주 성경에 대해서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입장이 분명합니다. 시편 104편에 보면 주께서 낯을 숨기신적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적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온 땅을 만드시고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께서 오셔서 창조에 관여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혼동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욥기서에 보면 분명하게 이제 욥이 엘리후가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33장 4절에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분명히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께서, 바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 하나님의 영은 전능자의 기운이라는 거예요. 전능자의 기운. 전능자의 바람이라는 거예요. 혼돈 상태의 카오스가 아니고요. 무질서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신자들이 막 방언하고 떠들었을 때 하나님의 영은 이렇게 무질서한 분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은사를 막 물리치고 그랬습니다. 오늘 많은 현대 지성인들이 성령의 역사는 너무 시끄럽고 무질서하게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아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 안에 옛날 질서가 물러가고 새로운 질서가 찾아옵니다. 할렐루야. 오히려 무질서한 삶이 떠나갑니다. 여러분, 방언이 임하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기도의 세계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분과 깊은 교통을 가집니다. 깊은 교통을. 어떤 소란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아무리 누가 방해해도 계속 기도를 할 수 있어요. 기도하게 하는 영입니다. 기도 세계 속의 질서를 잡아주는 영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란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우리가 아직도 말씀에 견고하게 서지 못하고 그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이 처음으로 임하시면 너무나 당황스러워서, 익숙하지 않아서, 통제가 되지 않아서, 그렇지, 다시 말씀의 지배 속으로 들어가면 또다시 질서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계속해서 창조활동에 성령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창세기 1장 26절 유명한 구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중요한 단어가 우리죠. 인간을 만들 때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가 누구겠어요? 하나님은 창조의 사역 가운데 끝까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께서 계속 참여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시편이나 다른 구절에 성령께서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동일하게 계속해서 창조 사역에 참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은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어요. 우리를 재창조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새롭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마음속에 계획한 바를 명령하고 완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가 창조세계 속에서 계속 확장되도록 지금도 창조하시는, 우주를 새롭게 하고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는 일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창조의 영. 세 번째로, 성령 하나님은 통치하는 임재입니다. 이 참 중요한 주제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은 통치하는 임재이시다. 참 말이 좀 성령 하나님이 인격이시기 때문에 임재이시다 하는 것이 옳을 것 같아요. 우리 국문학적으로는 문법적으로는 맞지 않다 할지라도 성령님은 통치하시는 임재이시다. 하나님의 임재이시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성령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로 들어오셔서 권능으로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분이세요. 에스겔서에 보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오셔서 어떻게 합니까? 오셔서 그들 가운데 거하시고 임재하시고 그들을 부르시고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과 다니엘을 아실 거예요. 요셉과 다니엘, 처세술에 탁월한 분이죠. 총리를 여러 대 했어요. 요셉은 감옥에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총리가 되었어요. 그리고 완전히 애굽 전체를 통치하는 탁월한 지도자가 되었어요. 다니엘은 제국이 3개나 바뀌는, 왕조가 바뀌어도 그 자리를 잃지 않았어요. 끝까지 얼마나 그의 통치술이 탁월했으면 이렇게 탁월한 처세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요셉이 다스리기 전에, 다니엘이 다스리기 전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통치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창세기 41장 38절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다니엘서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한 적 이르되 박수장 벨드사살아,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자기가 엄청난 꿈을 꿨는데 모르겠는 거예요. 기억이 하나도 안 남는 거예요.
그래서 온 애굽의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내가 무슨 꿈을 꿨고 그 꿈의 의미가 뭔지 해석하라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니 말씀을 하셔야 해석해 주시. 근데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이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드디어 그 앞에 불러졌습니다. 그리고 뭐죠? 다니엘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이 봤던 환상을 똑같이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그대로 이제 소개했어요. 그때 그 왕이 했던 말이에요. 네 안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가득하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니까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신지 모르니까 거룩한 신들이라고 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거룩한 신의 영이 가득하다. 거룩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의 영이 가득하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모르니까 이제 결과를 보면 이게 거룩한 이 통치 그 백성 한가운데 들어가서 다스리시는 영이시 바로 성령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성령님은 모세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에게 통치 능력을 주셨고요. 그리고 모세가 세웠던 70명의 장로들 모세가 세웠던 70명의 장로들에게도 똑같은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민수기 1장 25절에 보니까 갓 지파에서 미안합니다. 이게 잘못됐어요. 이게 성경 구절이 잘못됐습니다. 민수기가 아니고 아마 다른 데 같아요.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70명의 그 장로들에게 임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 때도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한 국가가 완전히 그 애굽의 통치 속에서 자유를 얻어서 새로운 국가를 만들어야 돼요. 새로운 백성, 새로운 국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광야길을 지나가면서 얼마나 많은 혼돈이 찾아왔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배신하고 배반하고 폭동을 일으키고 막 어지러운 그런 상황인데 그때의 상황을 이사야서가 이렇게 묘사했어요.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랬어요. 참 놀랍죠? 모세를 반역했는데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했다. 이는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표현인데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갈라디아 신약서에 나오는 표현인데 구약 성경에도 성령 하나님을 그들이 근심하게 했다. 그래서 뭐죠?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의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신 이가 어디 계시냐?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셨고 그들을 기품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 어지러워진 반역하는 무리 속에 나가서 그들을 다스리고 안전하게 하고 평안하게 하고 그리고 뭐죠? 마침내 맨 뒷부분에 보니까 그들을 편히 쉬게 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성령이시다는 거죠. 성령께서 그렇게 일하셨다는 것을 여기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은 성막을 만들 때도 동일하게 역사하셨어요. 유명한 버살렐과 오홀리에바 아주 공교한 성막을 만드는 그 재주가 탁월한 두 사람에게 성령이 임해서 그리고 이제 그들을 이제 드디어 성막의 도안과 세공의 은사를 주시면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합니다. 여기 보시면 버살렐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셔서 정교하게 보석을 깎아서 여러 기술로 성전 안에 필요한 여러 성구들을 만드는 성막의 도구들을 만드는 일을 하게 하셨어요. 성령이 기름 부으시니까 이렇게 성막을 만드는 일을까지 하신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 백성 속에 들어가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성령은 재창조의 영입니다. 재창조의 영. 이사야서 63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좀 깁니다, 여러분. 길지만 한번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7절부터 14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던서나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의 양 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시니가 어디 계시냐 이 그들 가운데 성령을 주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리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기품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꼴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했어요. 여기 보시면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면 11절에 보면 11절에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의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이 출애굽 과정을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끄시고 그리고 아주 적극적으로 임하셔서 다스리고 통치하시 이끄시는 능동적으로 스스로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성령이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13절, 14절에 보니까 그들은 계속해서 성령에 의해서 광야에서 인도를 받습니다. 그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과 모든 것들이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계속 그들을 이끌어 가신 것을 여기서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광야에 있을 때 14절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인도하셨다. 그러니까 그 광야 같은 위험한 상황 속에서 계속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거죠. 여러분 광야 40년은 성령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아가신, 이끌어 가신 역사였어요. 그렇게 이사야는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를 하셨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10절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신 가운데서 그들을 계속 이끌어갔지만 그들은 끝없이 계속 반역했다. 이것이 광야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 여기서는 구약 성경 가운데서 여호와의 영이 이렇게 해서요. 최초로 성령을 인격적인 분으로 묘사하는 것이 이 본문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가운데 한 인격을 가지고 계신 한 위격을 가지고 있는 분인 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 본문에서 성령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시는 집행자라는 거예요. 위기 상황 가운데서 직접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11절, 12절에 보니까 모세, 이 성령은 출애굽의 구원의 기적과 아주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11절, 12절.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 손을 이끌어냈다는 거죠. 11절. 그들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신 성령께서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냈다는 겁니다. 구원을 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성령은요, 그 백성을 언약의 성취의 복으로 인도하셨어요. 언약 성취의 복이 바로 뭐죠? 여러분, 하나님과 같이 영원히 함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뭐가 이루어집니까? 진정한 안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14절에 봅니까? 꼴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편히 쉬게 하셨어요. 안식을, 그들에게 참된 안식을, 아무리 주변의 상황이 어려워도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쉴 수 있는 그런 안식의 복을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이 구원의 복을 주시는데 성령께서 이렇게 안식의 복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은 8절에 보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시행된 출애굽 구속의 집행자인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은 바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전부가 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다시 창조하시는, 다시 하나님 백성으로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복을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그런 본문인 것입니다. 이제 저희들은 말씀을 마치면서 다윗의 고백을 함께 좀 나누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성령 하나님에 관해서 그가 범죄했을 때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했어요. 다윗이 가장 무서웠던 것은 성령이 떠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어떤 징계를 줘도 괜찮았어요. 어떤 것도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그런데 가장 두려웠던 것은 성령이 떠나가는 것이었어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거는요, 성령이 떠나갈 때 얼마나 비참한 일이 벌어지는지 눈으로 목격했어요. 다윗은 사울 왕이 하나님의 성령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버림받고 성령이 떠나갔을 때에 그가 미쳐 날뛰면서 그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어떻게 나라를 망치고 자신을 망치고 비참하게 죽었는지를 봤어요. 성령이 떠나가면 끝이구나. 성령이 떠나가는 것이 내가 버림받는 것이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들이 성령은 이렇게 우리에게 우리와 친밀한 우리 구원과 아주 깊은 관계가 있는 그런 영입니다. 정리하면 성령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고 창조의 영이고 통치하시는 임재시고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재창조의 영이 되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기를 원하십니까? 다윗처럼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언제나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을에 부는 이 멋있는 바람의 정치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시간이 나시면 그 가을 단풍이 떨어지는 정치 속으로 한번 들어가면 그 안에서 힐링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성령에 임재하시는 그 한가운데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부담감은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은 참 고리타분하고 그건 참 힘든 일이다라고 생각되기 쉬워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힘들지만은 가을 단풍 속에 들어가서 마음을 먹고 산행을 하고 그 산 한가운데 들어가서 흐르는 샘물을 마시고 그리고 그죠? 그 단풍을 바라보면서 오는 그 단풍 기운을 받으면서 막 즐거워하는 것처럼 오늘 저희들이 기도의 세계로 나가고 말씀의 보좌 앞에 나가서 엎드리면 거룩한 성령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제발 아무리 일이 많아도 말씀과 기도로 고요하게 주님 보좌 앞에 나가는 시간을 확보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이 성령을 경험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아무리 바빠도 말씀을 펼쳐야 됩니다. 기도의 보좌로 나가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안에 기도의 불길이 타오르기를 축복합니다.